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차례 아마 이 간증 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신학교에 다닌 신학생들이 참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참 어려울 때 신학교 갔어요. 겨우 결혼식만 하고 이제 잠깐만 어려서 사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목회기를 가라는, 하나님께 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엄청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29살에 신학교에 딱 갔어요. 갔더니 전부 다 그냥 닭배 입고 왔는데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잘나고 부자들 왔는가 하겠는데,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앵글 어찌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없고 쫄딱 이렇게 망한 사람들만 하나님 모아놨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죽하면 그때 1,500원, 2,000원 아마 10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점심 10권 신학교에서 없어가지고 점심에 굶는 우리 동료들도 있고, 그 서로 10권 한 잔씩 나눠주고,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한 목사님 이제 주변에 목회 잘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후배들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오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걸 생각하고 오면서 이 신학교에 위해서 사과를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수백 개 씻어가지고 딱 가져와서, 점심시간에 세상에나 만상에 세상에 식판에 사과 하나씩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그 먹고 싶은 사과. 그래서 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 다 해줘.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절보다 더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전에 한 신학생이 등록금, 저도 이 등록금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데, 이 등록금 정말 내야 되는데, 학교는 운영해야 되니까 등록금 내라. 학생은 돈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가는데 이 돈을 넣고 얼마 내는데요. 그래서 한 신학생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한판 야곱처럼 한판 씨름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등록금 달라. 근데 성경을 펴놓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 등록금 주세요. 전용내 실은 여기 등록금 주세요. 여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전용내 성경책이 뚫어지도록 그렇게 전용내 하고 갔는데, 저는 이거 전에만 들은 이야기예요. 다음날 사업하는 한 장모님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전사님한테 전화했다고. 졸업할 때까지 제가 등록금 다 책임질 테니까 신학 열심히 다니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반대로 야고보서의 뭐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정식적인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례받아서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누가 뭐라고도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님 버려버리고 나 떠날라요 라고 언약을 찢어버리고 파기하지 않는 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거꾸로 가도 질질 끌려가도 여러분 이 효력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기도 특권. 오늘 인교하고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겁나게 기도하세요. 절대 이건 이 자유는 주셨어요. 천하 없는 뭐 지위가 막론하고 기도할 특권은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따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않았어요. 누구든지 24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보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해가시는데 오늘 짧잖아요. 짧은데 한마디로 한 지방에 앞에 수많은 병자, 베레벨 병자, 2000년대의 병자예요. 여러분 곧 죽을 병자들, 곧 이제 시체될 그런 병자들 다 왔어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한 푼도 받는 것이 아니라 1원도 땡땡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다 고쳐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의 병자들은 정말 희소식 이런 여러분 희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여러분 의료 보기 체계가 너무 좋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좋은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어요. 미국같이 잘 사는 선진국도 여러분 거기는 의료공체가 민영화돼가지고 코로나 걸려갖고 치료비 받는데 뭐 치료비가 뭐 매달 몇십억 막 나왔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 산소 꽂고 뭐하고 뭐 특별 치료 받아보면 하루 치료비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몇백억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나라 진짜 복 많이 줬어요. 정말 복 많이 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 대비로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축복, 영원한 복을 제가 다른 그 누구한테나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수십만 명이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 이게 여러분 만복의 여러분 비결이에요. 만복의 비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없으면 정하게도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받아 누리세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게임 끝났어요. 게임. 한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된다니까요. 정말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 많은데 여러분 그런 가정은 가정이에요. 복을 받아요. 안정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제발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공짜로 우리나라 여러분 뭐 허준이나 이런 드라마 봤잖아요. 허준이나 이런 대작품 드라마 봤잖아요.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은 어디에요? 의원 집에 갈 생각 꿈도 못 꾸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갈 꿈도 못 당장에 허기 채우기도 힘들어가지고 나무 풀뿌리 캐서 먹고 있는 그 시대에 의원집이 어떻게 갑니까? 당시에 약재가 거의 중국에서 수입된 약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다 했죠.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은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병자도 곧 죽는 사람도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다는 거. 그것도 뭐 한 푼도 없이 값없이 공짜로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지니까
정말 겸허한 사람,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경건심 받기 원하는 사람 다 몰려옵니다.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자랐던 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는 가십시오. 우리 고향에서 가십시오. 이렇게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나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여러분 복락을 천국을 준다 해도 지금도 나 안 믿으니까 니기들이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주님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듣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참으로 가난하고 서럽게 살았지만 나 예수님 정말 고마운 예수님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도 천국 가야 되겠다고 올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받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가로막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 예배 들어가면 귀창으로 찔렀고 너 예배 들어가면 돌로 때려 죽여.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가로막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로막을 뿐이고 내가 방해할 뿐이지 이런 방해한 사람 없어요. 물론 마귀가 방해하겠죠. 마귀가 여러 가지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못 가게 하나님 어떻게든지 축복 못 받고 능력 못 받아서 정말 찌질하게 살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니까 못하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가볍게 듣고 마귀의 음성은 귀하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세상이나 마세요. 마귀가 주는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 대충 믿어, 대충 적당히 봉사해, 떼부리면서 요령 비워가면서 여기는 다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음색이잖아요. 이런 데는 다 쏟고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약속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런 약속은 뭐예요? 시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권면하면 마귀가 하는 것처럼 목사가 어떻게 반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다 잘되라고 그러지 잘되라고 그러지 잘못되기를 원하면 목사가 안 되죠. 절대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면 목사 안 되고 여러분 세상에 놀면서 나쁜 짓 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직 삶을 들여서 여러 번 잘되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달게 받으시죠. 달게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실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 아닌가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마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경자들 중에 예수 옆에 안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겠죠. 뭔 예수라는 이 목수쟁이가 뭔 능력이 있다고 가야 나 그냥 죽을란다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갔어요. 뭐게요? 겸손함.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 건너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오신 분 알죠? 지금 배 타고 제자들 먼저 5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 먹이고 배 타고 제자를 보냈죠. 가는 중간에 거대한 풍랑이 돌풍이 일어나서 제자들 난리나고 있었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거대한 바다를 두벅두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배에 올라자마자 바람이
흔하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친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잖아요. 이런 연단이 되어서 알아가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저 동쪽에서 서쪽 갈릴리로서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폭이 한 13km. 물론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서쪽의 게네사렛 지방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54절 말씀.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인 줄 알고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오직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내고 나오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요? 아야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2000년대는 어떻게 전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어디가 있어요? 자진계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요? 아는 사람, 모하는 사람, 친척지 전부 다 예수님 왔다는 얘기 들으면 저렇게 달려다니고 난리인 거예요. 왜? 빨리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나 누구에서 달리고 야 예수님 왔다더라. 예수님 우리 고을 갔다. 당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이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요?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왔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침상처럼 메고 왔다는 건 뭐요? 예수 앞에 데리고만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데리고만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 죽은 사람도 예수 앞에 데리고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갈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뭐 직장이고 나발이고 뭐 지금 중요한 거 뭐 다 튕겨치고 다 가는 거죠. 그래서 56절 말씀에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여기 시장은 마을이나 고을이나 입구를 말합니다. 우리 옛날 이 사극이나 보면 이 마을이나 도성 보면 입구 있죠? 거기 있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재판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곳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뭔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옷자락도 좀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년 동안 해결증하는 여인이 저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달라는 믿음으로 딱 맞았더니 나왔거든요. 그 믿음을 다 예수님이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온몸 지나가는 예수님의 온몸 만지기라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뭐예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옷만 만져도 다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어떤 병 천하의 뭐 불치병 나발이고 소용없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게임 끝났다는 모든 병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아무리 병 고쳐줘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달아서 늙어서 죽은데 이건 궁극적이고 영원한 문제 해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전능하세요. 어떤 병자도 다 고쳐버려요. 다 고쳐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전능한 분이 십자가 못 가고 죽어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신앙적인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건 한번 이 공의는 여러분 면도할 만큼도 치우치지 않아요. 영혼의 공의. 그러면 죄인이 우리는 바로 태어난 신생아도 죄인이 다 죽어요. 아무리 이쁘고 나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은 다 죽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우리의 그 원수였던 이 지긋지긋한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이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값없이 돈 없이 예수님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어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이 복음이 뭔가? 3절 4절 여러분, 그 핵심 두 축이 나옵니다. 두 축, 복음의 두 축.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이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고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정지. 저 태양보다 더 거대하고 더 찬란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그 고통받고 형벌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뭔데,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밖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다시 3절 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이게 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고 끝나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고 끝나버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 이제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당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따랐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 일시에 보여주시고 부활한 자기 모습.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사느니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로마서 1장 성경 61권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최고의 정말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의 여러분 핵심 주제가 바로 핵심 요절이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민간 사업자가 저 우주에 수억을 주면 우주여행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주여행 시켜주고 얼마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죠. 몇 사람. 우주여행 잠깐 갔다 오는데 여러분 수억을 들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과 비교 게임이 안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여러분 한번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점점 자연 환경이 좋아지고 나쁜 사람 다 사라지고 자연과 여러 재앙과 질병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이 생의 문제, 내 생의 문제, 모든 문제에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특권입니다. 특권.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안전하게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리며 정말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공식적인 절차가 바로 여러분 세례예요. 오늘 이 세 분이 그렇게 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아까 복음 예수 우리 죄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고 얘기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귀를 둘정나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세례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세례 안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귀신은 무서워하면 안 돼. 이제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귀신은 우리 못 해봐.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가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새로운 영의 언어가 터져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오는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서로 언쟁들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어이 하나님은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이제 믿는 자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고 영원히 누리며 살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엄청나게 누리며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예요? 눈이 동그래져야 돼요. 이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콩이 100바퀴 도는 것하고 호박 한 바퀴 부르는 것하고 뭐가 빠릅니까?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어합니다. 콩이 100바퀴 깨가 1000바퀴 도는 것하고 호박이 한 바퀴 부는 것하고 뭐가 빠릅니까? 호박 한 바퀴 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없을수록요 하나님께 기도는 덜하고
내가 많이 고생해. 때가 불러서 뭘 해내려고. 때가 불러서. 공이 불러서 뭐. 기도는 적게 하고 내가 많이 고생을. 이건 신앙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코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좀 덜 움직이고 내가 좀 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건 뭐예요? 호박이 불러요. 호박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제 살집을 우리 당에서 이제 중지자를 해가지고 아파트 주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10일 가지고 살집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막 비싼데 딱 아파트 거기 정확하게 들도 말고 듣도 말고 그 돈 2억 5,500 이게 정확하게 11조 장면도 놀라서 그 11조 딱 그 해당되는 아파트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주변에 부동산 업체들이 장난을 좀 했어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싼 물건만 놔두면 어떻게 잘 호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싼 물건을 이렇게 있어야 이제 거기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보여주거든요. 눈이 동그랗고 더 좋은 거 사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 미끼처럼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이렇게 저렴하게 저평가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그래갖고 더 좋은 아파트.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래죠. 하나님이 야무진 대표자 세워갖고 그 장난을 딱 간파하고 주변에 부동산한테 딱 얘기하고 딱 했더니 갑자기 오늘 쭉 올라와.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몸부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열심히 다윗처럼 잘 섬기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전하려고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영원히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랑에서 다 같이 복을 하나님 또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나 잘 보세요. 저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 힘든데도 찌질리에 가나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11조 살아고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여러분 교회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렇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려고 좀 몸부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돼요. 심어야 거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신학생활, 제2의 신학생, 제3의 신학생, 우리에게도 다 나오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고,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세상의 온갖 죄악의 풍경 때문에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좋으신 저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잘 섬기면 안 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마귀가 이런 장난을 쳐놨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누리며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